소크라테스는 사람을 몸과 혼으로 이루어진 존재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소크라테스와 정치 지망생이었던 알키비아데스라고 하는 제자와의 대화에 나타납니다. 소크라테스, 사람은 적어도 셋 중에서 하나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지. 알키비아데스, 어떤 것들 말씀인가요? 소크라테스, 혼, 신체, 그리고 이 둘이 합쳐진 전체 말일세. 여기 혼, 신체가 몸을 해당하는 그런 말인데요. 이 혼은 푸시케라고 그렇게 소크라테스는 이야기를 했고, 이 신체는 소마, 이렇게 그리스어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주제가 성령인데, 이 성령이 쉽기도 하지만 또 어렵기도 하고요. 또 우리들에게 굉장한 은혜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이 또 이단 분들은 또 아주 교묘하게 이거를 이용하는 이기도 해서 오늘 성령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오늘 할 수 없이 좀 그리스어하고 히브리어를 좀 쓸 수밖에 없는데요.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 소크라테스는 사람을 혼과 신체로 이루어진 존재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둘 중에 소크라테스는 혼을 강조합니다. 심지어는 그냥 신체는 혼의 명령을 따르는 거고 그냥 혼이 그냥 인간이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요. 사람도 신체도 둘이 합쳐진 것도 아니니 내 생각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거나 그것이 무엇이기는 하다면 혼 말고 다른 게 결코 아니라는 결론이 남는군. 결국 인간은 그냥 혼인 거야 이렇게까지 주장을 합니다. 아폴론 신전의 마당에 새겨져 있던 신탁이 있습니다. 그 노티스의 아우통이라고 하는 신탁인데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한 말이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그노티스의 아우톤,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이 신탁의 내용은 인간은 혼인 것을 알아야 돼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 자신을 알아라, 너 자신이 혼인 것을 알아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알라고 명하는 자는 우리에게 혼을 알라고 시키는 걸세.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의 신탁의 의미는 인간은 혼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 혼이 갖고 있는 유한성이 있고 혼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알라는 겁니다. 그래야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서 교만에 이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너는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혼인 거를 알아. 이 말이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신탁입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창세기를 읽고 이렇게 주장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놀랍게도 창세기에도 인간은 몸과 혼으로 이루어진 존재로 하나님이 지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몸과 혼으로 이루어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게 몸입니다. 땅의 흙으로. 원래는 땅의 먼지입니다. 히브리어 성서에는 먼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의 먼지로 사람을 지으시고 먼지로 사람의 몸을 지으셨습니다.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 생명체라고 하는 말이 혼을 말합니다. 할 수 없이 이 원어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이 땅의 흙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성서에는 아파르민 하다마라고 되어 있는데 아파르는 먼지를 말하고 아다마는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먼지로 사람의 몸을 지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서 있는 저의 이 몸은 원래 먼지였다는 거죠. 그러나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은 제 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몸 갖고는 사람의 구실을 할 수도 없고 사람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먼지에다가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더니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의 생명체가 말하고 있지 제 몸뚱아리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생명체가 된 건데 이게 최초에 지금 인간이 창조되어지고 있는 장면인데 여기서 생명의 기운과 생명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먼지에다가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거는 니슈마트 하임인데 이게 생명의 숨이라고 하는 말인데 루아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거를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저도 오랫동안 이거를 오해해 왔는데 히브리어 성서를 찾아보니까 루하흐를 집어넣지 않았고 니슈마트 하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탄생했는데 이 생명체가 히브리어로 네피쉬고 이거를
그리스어로 바꾸면은 푸시케고, 이게 바로 아까 소크라테스가 말한 푸시케입니다. 혼입니다. 이거를 영어로 옮긴 말이 소울이고, 이거를 우리말로 옮긴 말이 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생명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피쉬, 그 다음에 그리스어로는 푸시케, 그리고 영어로는 소울, 그리고 우리말로는 혼인 겁니다. 그러니까 혼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아직까지는 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만들어진 사람에게는 영이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몸과 혼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창세기를 혹시 읽지 않았나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최초의 사람을 창조하는 장면도 역시 사람은 몸과 혼으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신체와 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은 혼이 없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가 아닌 거죠. 그럼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 존재인가? 영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인간은 혼인 겁니다. 이게 다른 거죠. 그런데 이게 혼이 자꾸 영의 차원으로 가려고 하는 거를 우리가 교만하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인간의 유한성을 부정하는 불신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히브리어로 니슈마트 하임이 아니라 루아흐입니다. 이거를 그리스어로 옮긴 말이 푸뉴마이고, 이거를 우리말로 옮긴 말이 영이고, 영어로 옮긴 말이 스피릿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피릿이고 우리는 소울인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영을 다른 말로 우리가 성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성령이 쉽기도 하고 오해도 많고 어렵기도 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면 좋겠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자, 근데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성서 본문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사람을 지을 때 영을 불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신다고,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만들 때부터, 태초에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영을 주셨다면 굳이 지금 영을 주신다고 말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본래 있는 거니까. 그러나 본래 없었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데, 왜 오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셨습니다. 모두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바벨로니아의 노예로 끌려가서 유프라데스 강가에서 쇠고랑을 차고 강제 노역을 하면서 노예로 살아갑니다. 70년 만에 기원전 515년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이때를 포로기 이후라고 부릅니다. 바빌로니아 포로기 이후죠. 자, 오늘 우리들에게 성서 본문을 선포해주고 있는 이 예언자 요엘이라고 하는 예언자는 포로기 이후에 활동한 예언자로 주장하는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로기 이후입니다. 그 이전에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셨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포로기 이후에 성전을 재건합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페르시아의 노예입니다. 정치적인 재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메뚜기 공격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망칩니다. 밀과 보리가 다 죽고 밭곡식이 다 죽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생태적 재난을 당합니다. 이게 포로기 이후에 히브리인들이 살고 있는 삶의 정황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을 열심히 지었습니다. 간신히 지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노예 상황에서 성전을 짓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는 기쁨도 즐거움도 없다. 신앙적인 재난 속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정치적인 재난, 생태적인 재난, 신앙적인 재난 앞에서 날마다 매 순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살아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요엘이라고 하는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정치적인 재난과 생태적인 재난과 신앙적인 재난 앞에서 거의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누구누구를 구분해서 주지 않고 모두에게 주겠다.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라고 선포하시고 나서 2장 1절에서 하시고 나서 오늘 성서일과 첫 번째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여기 영이 루아흐입니다. 히브리어로 루아흐이고 그리스어로 푸뉴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안 나왔던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던 단어이죠. 이 하나님의 영 루아흐는 생명을 가져다주는 힘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생명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놀라운 신비로운 힘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전에는 특별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요셉에게 주셨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요셉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사울 왕에게 주셨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사울에게 주셨죠. 이사야 예언자에게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이런 왕이나 예언자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영을 루아흐를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이 힘을 하나님의 신비로운 힘을 하나님의 기운을 이제 모든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구약 기석가 스튜어트는 이거를 성령의 민주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스튜어트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이 예언자와 왕과 같은 특수 인물에게만 임했는데 요엘에게 와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민주화 현상이라고 본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말입니다. 나는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는데요. 그건 내가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거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겁니다. 어떤 분이 너는 성령을 안 주셨고 나에게만 주셨어 이래가지고 내가 성령을 체험했어 이러면서 성령 체험한 것을 영적 우월감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요엘 2장 28절하고는 어긋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가지고 영적인 우월감을 말하는 것은 굉장한 넌센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지금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럼 이 성령은 뭐냐? 장일성 교수의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생명을 되살리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신앙적인 재난 앞에서 정치적인 재난 앞에서 생태적인 재난 앞에서 먹을 것도 없고 노예이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흥과 기쁨도 없는 이런 완전히 그냥 주저앉아 버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이들의 생명을 되살리기 위해서 이들의 생명력을 다시 치워주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 루아흐를 불어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재난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고 이러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모든 사람이 재난 앞에서 생명의 위협 앞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고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주신 겁니다. 왜? 재난 앞에서 생명의 위협 앞에서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 넣어주신 거죠.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신분, 성 차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과 성별을 떠나서 모두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강조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오늘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의 기운을 루아흐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하늘과 땅의 징조를 나타내겠다. 성령이 임하는, 성령이 부어지는 그날에 여호와의 날, 야훼의 날, 하나님의 날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징조가 나타나는데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장일순 교수의 설명입니다.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피, 불, 연기, 어두움은 흔히 하나님 임재의 표상이며 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나타내는 표현들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재난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해가 어두워진다는 말은 다른 세상에 도래하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우리들에게 펼치신다는 겁니다. 생명이 위협받는 세상이 아니라 생명이 평화를 누리는 세상이 도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재난 앞에서, 생명의 위협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다 구원이 주어질 것이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우리가 주여 소리 지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튜어트는 32절에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자란 야훼께 기도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포함하지만 핵심은 뭐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야훼께 대한 굳센 신앙을 지킨다는 뜻이라고 본다. 생명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를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굳세게 믿는 것, 이거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의미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이 다 존중받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운 세상을, 생명의 위협이 없는 모든 생명이 평화를 누리는 새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은 새로운 존재로 창조가 되고 새로운 세계에서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며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적인 독일 신학자 미하엘 벨커, 현재 지금 한국에 와서 경동교회에서 강연 중에 있습니다. 세계인들로부터 존경받는 굉장한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하이델베르크에서 강의를 하다가 지금 은퇴한 명예교수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책에서 성령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일으키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 자신이 이러한 신뢰성이다. 내가 성령을 모시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생명의 세계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신뢰가 두터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언제? 내가 성령을 모시고 성령이 충만할 때. 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를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왜 약해지는가? 내가 성령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나의 혼만으로 나의 삶을 해석하기 때문에, 연약한 혼, 유한한 혼으로 나의 삶을 해석하다 보니 거대한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거대한 악의 세력 앞에서 나는 주춤거릴 수밖에 없고 위축될 수밖에 없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 생명의 위협에서 우리는 절망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신뢰할 수 있다고 벨커는 성령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은 구원을 바로 생명을 위협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것, 하나님 나라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것, 생명이 위협을 받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령은 내가 이 세상에서 생명의 유혹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을 누리며 산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신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벨커의 성령의 해석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세상입니다. 히브리인들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시대에 페르시아의 노예 상황에서 정치적인 재난, 생태적인 재난, 신앙적인 재난 앞에서 그들의 생명이 다 죽어가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청년들은 취업의 어려움 앞에서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기본적인 생활의 어려움 앞에서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중년들은 치열한 경쟁 앞에서 경기에 따라서, 세계의 경기에 따라서 내 형편이 좋아지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하고 나의 노력과 관계없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이 흐름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년들은 체력의 저하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기후의 재난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시간에도 생명 위협 앞에서 살아갑니다. 정치적인 재난, 생태적인 재난, 신앙적인 재난이 유대인들만의 재난이 아니었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재난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경험하고 있는 생명의 위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기운을 내 마음에 가득가득 채우셔서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한 생명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를, 오늘도 나는 여전히 아름다운 생명체로, 아름다운 네페시로, 아름다운 푸시케로, 아름다운 혼으로, 아름다운 소울로 오늘의 일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생명의 위협 앞에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무릎을 꿇을 때가 많습니다. 불안해하고 초조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위기가 찾아오고 생태계도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의 자유도 위기가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신음을 하기도 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을 하기도 합니다. 주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나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바라보며 나를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생명이 위협받는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생명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위협에서 절망하고 있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후의 재난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우리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어 이 세상에 이 생태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금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치열한 경쟁 속에서 넘어지며 깨지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또한 중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아니하고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생명을 잃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체력의 저 앞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노년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령을 충만하여 아름다운 생명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복되게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